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르짖으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삶으로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온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다의 질문은 예수님의 자기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면서 세상에게는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가 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갑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아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정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 감추고 있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계신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모든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물, 특히 사람을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직접 잉태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중 일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세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결국 그를 죽이는 데 동참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질문 안에 나오는 세상은 이 두 번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를 거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시선이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것까지만 알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저 너머의 것까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존재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진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마저도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참 빛이시며 오늘날 세상은 그 빛을 잊어버리고 어둠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참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둠의 법칙이 자신을 축복하는 성공과 축복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믿고 살아가며 그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진정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자들은 경건하고 멋있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권력과 명예, 능력과 외모, 세상의 부와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을 축복했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즘 몇 주간 수요일마다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니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10장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다니엘이 보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환상은 진짜다. 그러니 이 환상을 바라보고 환상을 믿고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루기로 약속하신 거, 이거 모두 세상 입장에서는 환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보기에는 환상에 불과한 모든 것들을 진리로 믿고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또 그 환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 그렇게 맞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절대 보일 수 없는 분,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예를 들어서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 표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조차 자신들의 욕망, 보이는 것을 계속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이 이를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 모두 어렵다 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진정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마저도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포장시켜 성도들이 보이는 것만을 욕망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좀 잘 나가는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헌금 많이 거치는 거,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두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거부했던 것들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백성과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백성을 타락한 길로 인도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와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라보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삶일 뿐인 자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평을 내립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고 우리가 진정 바라고 추구해야 할 목적을 찾으며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21절과 23절에서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반응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된 사랑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나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것들을 계속 줄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결국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유다의 말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정말 알고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굳건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준 예수님을 또한 따라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딱 차지하고는 세상의 영광을 누렸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보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이들을, 즉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제자들은 오늘 말씀이 끝나는 밤에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다가 세상의 공격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선택한 덕분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기에 보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평안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늘 흔들리고 치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평안,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잠재우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약속뿐 아니라 승천 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앞으로 닥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지금은 거짓과 어둠에 판치는 이 가짜 세상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앞에 온전히 내려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때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임금은 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능력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눈에 잘 띄지 않아도 헛수고처럼 보여도 세상의 방식과 달라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안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그 놀라운 사랑에 푹 잠겨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지 않지만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근심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에 잠겨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처럼 되어 세상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루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난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르밧의 그 어려운 가부의 삶 속에서, 가뭄 중에서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